반갑습니다. 누가복음 10번째 시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닫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를 통해서 주신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고 살이 되고 또 뼈가 되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8장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이 두 장은 17장 20절에서 37절을 중심으로 좌우로 대칭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언뜻 봐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앞뒤가 서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앞쪽 17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제자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18장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다시 이 17장 앞부분은 5개의 내용, 또 18장 역시 5개와 그리고 부연 설명, 그래서 총 6개의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7장 앞부분 5개의 내용을 보면은 존중에 대한 거, 또 회개하는 자에 대한 용서, 또 진실한 믿음, 또 대가 없는 진정한 섬김, 또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태도들이 바로 제자가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누가는 뒷부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과부에 포기하지 않는 그 간청을 비유로 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태도,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겸손한 자, 세리처럼 겸손한 태도, 겸손한 자, 또한 세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 그렇게 믿는 자, 그리고 율법사, 부자 율법 청년을 이제 예로 들어서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과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믿음, 겸손, 순수함, 또 돈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난, 이 5가지의 그 자격 또는 그런 모습을 한 예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고, 또 겸손한 자고, 어린아이 같은 자고, 그 다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했을 때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이번에 17장과 18장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는 그 중심 축 가운데 좌우로, 앞뒤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 제자의 마음가짐과 자격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 자세 첫 번째는 바로 연약한 자를 존중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17장과 18장은 누가 자신만의 독특한 내용을 많이 싣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들을 다시 재편집하는 그런 구조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재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연자맷돌에 대한 내용 마태복음에 나온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작은 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소자는 누구냐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혹은 존재감이 없는 자, 혹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 그가 어떤 상황에 있건 경제적으로 잘 살던 못 살던 어떤 형편이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 사랑이 필요한 자가 바로 소자인데,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공격함으로써 그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또 더 깊은 어떤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은 마치 살인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큰 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그건 뭐예요? 차라리 그런 죄를 저지른 자는 이렇게 끔찍한 그런 형벌을 이제 줘야 된다. 그만큼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강한 자 앞에 굽신거리는 것은 쉽습니다만 약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못 배운 자, 힘이 없는 자, 존재감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자는 예수님이 세리나 창기들이나 또는 죄인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듯이 제자라면 약자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인격을 받아주고 그들도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 번째 태도는 이 용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면 그러면 용서하라. 전제 조건이 있죠. 횟수가 제한이 없다는 거. 7번이라는 것은 무제한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때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잘못한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데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죄를 진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그리고 사죄할 때 그걸 받아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든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죄를 고백해 오면 사죄해 오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왜 용서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이죠. 누군가를 계속 미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독을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나에게 악을 행했던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거나 비난받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받고 사랑을 받을 때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 좌우에 있던 강도들, 자기를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처럼 그러한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 상대방은 감동을 하고 또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바다에도 심겼을 것이다 라는 그런 비유를 하시는데 원래 마태라든지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지 못한 제자들과 그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그리고 이 비유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좀 하나님의 능력,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작을지라도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작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이것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죠.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믿음이지만 내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임하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써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것이 뭡니까? 뽕나무가 바다에도 심겨지는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나무가 바다에 심겨지겠습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다. 구약 표현에 의하면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진실한 믿음이 제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 자세 네 번째, 또 제자의 마음 자세 네 번째는 뭐냐면 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는 청지기입니다. 또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종입니다. 여러분 고대 당시에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싹쓸 받지 않습니다. 월급이 없습니다. 그냥 먹여주는 것으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싹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섬긴 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 일,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지만 그것에 대한 싹쓸 받거나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떳떳하게 뭔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은혜, 사도 바울의 예가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쳐 넣고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감격하며 그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가 받은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고생,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방인들을 위한 이 선교 사역을 그가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것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생색내고 나에게 대가를 요구해 달라고 대가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제자는 우리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으니까 이런 대가를 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살려주신, 그래서 우리의 생명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 제세 5번째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감사하는 자, 그리고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 대한 비유인데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이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새 삶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기뻐 날뛰며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이 나은 상처를 보이려고 했는데 가만히 이들이 가다가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아니,
나를 고쳐주신 저분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분에게 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온 거죠. 예수님은 그의 이러한 태도를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십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너가 전부냐? 너 말고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런데 이 돌아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지만 나머지 9명은 자기들이 받은 그 은혜, 이 기적에만 심취해서 이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것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또 열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 사건을 볼 때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주는 축복, 은혜, 이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놓친다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수단에 불과해요. 믿음은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도 응답을 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지, 만약에 그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그 마음의 나눔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주님을 뭐로 생각합니까?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문제 있을 때마다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분.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실 수도 없고 받으셔서도 안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분께 감사하고, 설령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를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12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왕되심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쳐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로마의 세력이 무너지고 다윗의 영광이 성전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정치적인 나라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그 정치적인 회복을 가져올 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볼품없고 저 시골 나사렛에서 온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 로마 정권이 무너지고 다윗의 영광스러운 그 정권이 회복됩니까? 정치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또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이렇게 어떤 정권을 잡은 자들이 인수위를 조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임하는 게 아니요, 영적인 실제, 그 나라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그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을 통해서 그 나라의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지, 그 나라의 본질은, 진짜 안의 모습은 눈에 안 보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다시 세워져 가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고 각각 곳곳 역사 속에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징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는 것이고 이미 온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곧 현재성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재성입니다. 미래성은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미래성을 얘기할 때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메시아가 분명히 온다. 오는데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메시아인데도 그들이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메시아됨이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그래서 바로 24절 25절 요 부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실현시키는 미래성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완전히 종말에 관한 이야기죠. 재림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때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처럼 이미 징조들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징조를 무시합니다. 그냥 장가가고 또 먹고 마시고 또 이런 어떤 일상 생활을 사는데 분명히 징조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거기에 전념하고 전혀 준비 안 된 채 있다가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것을 역사 속에 적용을 했을 때 이것은 AD 70년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과 멸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준비를 했던 징조를 보고서 준비했던 사람은 그 2, 3년 전에 이제 로마의 그 권력이 잠깐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장악했을 때 그때 크리스찬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지역에서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데 이때 그들이 피했기 때문에 로마의 그 AD 70년 침공 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근데 종말도 마지막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어느 때 오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오시면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3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진행이 되지만 마치 그 우리가 영어 문법의 현재 분사 같은 거죠. 현재 완료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미 과거로부터 과거 완료라고도 할까요? 과거부터 시작됐지만 그것이 현재까지도 영향이 미쳤고 앞으로도 계속 가고 있는.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시고 미래에 완성될.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과부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믿어야 됩니까?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과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착취를 당합니다. 더 많이 빼앗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럼 이 억울한 일을 뭐 남편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호소를 해야 되는데 호소를 못하니까 이 재판관 집에 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그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달려가서 하소연하고 또 그 사람이 모른 척 하면은 또 쫓아가서 하소연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집에 들어올 때 또 쫓아가서 이러기를 뭐 열흘 뭐 한 달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귀찮아서 결국은 나중에 이 과부의 아주 간절한 끈질긴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 불의한 자도 이 귀찮아서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간청을 듣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일에게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두 번째 자격은 바로 겸손입니다. 자, 여기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아주 직접적으로 대조가 되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죠. 그들은 해야 될 의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요. 그들은 율법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 스스로 자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을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그 의무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요. 또 11조도 드리고요. 이렇게 모든 율법을 다 잘 지킵니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감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를 말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개 팍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겉으로 당당하고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스스로 겸손해서 자기의 그 죄를 고백하고 정말 자기는 무가치한 자라고 인정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땐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땐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당당한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겉으로 볼 때는 의인 같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기 때문에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가치, 미래의 겸손한 자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미리 불러주시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세 번째 자격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태도입니다. 첫 번째, 과부의 그 끈질긴 기도, 거기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면 여기서는 따지지 않고 자기의 그 생각으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세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걸 본 사람, 또 그것을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면서 내 지금의 경험과 그 제한된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르고 없애고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남아 있을 진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Good master, what good things shall I do that I may have eternal life? Why callest thou me good? There is none good but one, that is God. But if thou wilt enter into life, keep the commandments. Which? Thou shalt do no murder.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Thou shalt not steal. Thou shalt not bear false witness. Honor thy father and thy mother. And thou shalt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All these things I have kept from my youth up. What lack I yet? One thing thou lackest. If thou wilt be perfect, go and sell that thou hast, and give to the poor, and thou shalt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and follow me. Verily I say unto you,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Who then can be saved?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가운데 네 번째는 바로 이 시대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돈,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것이 이제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세리의 겸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고 싶고 내 뜻대로 하나님도 따라줬으면 좋겠고 그런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 걸립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과부라든지 세리라든지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쉽게 받냐면 그들은 바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까? 여기 보니까 부자들, 돈이 많은 자들, 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 일단 행위를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자기 의가, 자기 소유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는 너무나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다 가진 부자 율법사, 이 청년은 율법도 다 잘 지켜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돈도 많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엄친합니다. 뭐 빠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제일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소중하냐? 자신의 소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그것이 너에게 있는 한은. 물질이 하나님보다 너에게 큰 이상, 네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상 너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느 해석가들은 이 낙타 대신에 낙타가 갖고 있는 그 아람어 어원과 또 이 밧줄이라고 하는 그 어원이 비슷해서 밧줄로 바늘귀에 넣는 것이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늘귀에 들어가려면 실이어야 되는데 밧줄은 엄청나게 굵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낙타가 됐던 밧줄이 됐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만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물질이 인간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인간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모니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이 물질주의가 들어와 버리면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시험 앞에 놓여 있고 예수님도 돌덩이를 빵으로 바뀌게 하라 그 물질주의의 시험을 받습니다. 또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 절해라. 이런 내가 왕이 되고 물질의 소유 속에서 물질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이런 것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사단의 무기인데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시험에 빠지면 진정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좀 소유가 많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은 아닌 거죠. 우리는 여기 또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청지기론입니다. 청지기론에 의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든지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그 물질을 가지고 너무나 이 땅에서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처럼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야 될 때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단을 통해서 기부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제3세계에 공급할 백신들을 만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에서 가장 상석을 차지하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자도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진실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그 겉으로 드러난 조건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자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사람들은 겉으로 보고 저는 부자니까 구원받은 자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당시에 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이 인간보, 보상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언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는데 우리가 받을 상급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그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는다. 현재적인 축복과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1,000만 원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 배 준다 그랬으니까 5천만 원 주시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드린 자는 그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다고 가난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내 일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책임지신다.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으로 헌신을 하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려서 우리는 거지가 되고 우리는 계속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막 괴롭히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쓰면 주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난합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들을 다 주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고 우리에게 분명히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바로 고난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인자가 많은 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플랜과 완전히 달라요. 나중에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또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그러고 있었다가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과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놓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도 못했고 따라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이 싫다고 해서 무섭다고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포기했다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시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난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이 뭐 핍박을 하거나 저 무슬림 지역이나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랬다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거나 내가 손해를 또 감수해야 되거나 사람들한테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어떡해 라고 얄팍한 생각으로 우리가 스스로 조용히 있는다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일이죠. 여러분,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히 살아내야 합니다. 살다가 손해를 당해야 하면 당하는 겁니다. 살다가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을 사랑하고 빛을 싫어하고 의를 싫어하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우리에게 불이익이 찾아온다. 그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면 절대 고난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피해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견디고 이겨내는 자만이 바로 영광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고 제자들에게도 그걸 원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때는 제자들이 다 피하고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 다시 찾아오셔서 고기 잡는 그들에게 아침도 지어주시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희가 젊어서는 너희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너희를 이리로 저리로 끌고 다닐 것이다. 그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임을 말했고 실제로 예루살렘의 핍박이 스데반 죽음 이후에 찾아온 이후로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그것을 감당해냈고 때로는 순교도 했고 그것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5가지를 쭉 얘기했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직접 이제 나타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가난했고 장애가 있었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멈추지 않고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야 조용해 시끄러워 가로막습니다. 그가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더욱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목이 그냥 터지라 크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압도하고 있는 어두움과 가난과 이 고통과 이 사람들의 이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 시각들이 자기를 완전히 압도하고 자기는 정말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빛을 볼 수 없는 자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절망과 어두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을 만나는 일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에게 온다면,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었어요. 그걸 소망했어요. 그걸 가지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그가 절실히 간절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찾고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 구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찾고 의지하고 나에게 간절히 바라니 내가 너의 눈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너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나라로 너를 초대한다. 너를 구원한다. 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육신이 약해지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또 가족 간의 관계가 잘못되거나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고난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고난의 때는 주님 앞에 나가는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눌러 주저앉아버리고 절망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뭐냐면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요. 거기서 못 벗어나와요. 아마도 바디메오가 이전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귀가 번뜩였습니다. 그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죽은 자도 살리는 메시아가 자기에게 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두운 문제, 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속에서 그걸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반응하세요.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믿음,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 어둠이 물러가고 치유와 회복과 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가 이 17장,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 그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아무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포기하지 않는 과부의 기도 비유에서처럼 끝까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겸손한 마음, 진정으로 세리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 또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 그런 믿음, 또 이런 그 진실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그 사람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림, 축복이 임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특별히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믿음 외에도 어떤 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연약한 자를 존중하는, 소자를 실족치 않게 하는 그런 배려와 존중의 마음, 또한 나에게 잘못했지만 그가 정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그를 용서해주는 넉넉한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이미 우리는 많이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대가 없이 진실되게 섬기는 마음, 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주는 마음,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이 물질, 돈과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고 앞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고, 우리가 제자로서 살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을 감당하셨듯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듯이 우리가 제자로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해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18장 마지막 절에 바디메오가 이런 모든 조건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주님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그래서 친히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나라를 경험하도록 해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세워나가는 복된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드러내며 세워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참된 믿음과 겸손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열망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복된 주의 제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마음이 두려운 자, 몸이 연약한 자,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고 힘든 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과 형통함으로 함께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